벌써 2013년의 시간들이 쑥쑥 지나가네요. 지난주에 또 여행 떠났던 청년들 얼굴 보니까 또 감사하고, 또 지난 한 주간에는 또 우리 장로님 아버님 되시는 김태호 성도님 또 이렇게 장례 예배도 잘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되구나. 예수 믿는 게 과정 가운데도 행복하지만 마지막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복음이 주는 선물이고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2절 말씀을 읽지만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패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죽음을 피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울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증거합니다. 무엇이나 얘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삶에 주인 노릇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바울의 소명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삶이요, 나의 소명이요, 내가 살아갈 이유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또 사도와 교사로 세움받은 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이거 그냥 입술로만 하는 그런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그의 영혼을 담은 진실성 있는 감사인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혜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으니 이건 정말로 대단한 혜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딘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라에서 함부로 이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되게 똑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은 외모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좀 키도 작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그런 지식적으로 있어서 참으로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였고 장래가 아주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배웠던 그 모든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들이 마침내 다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다 사라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배설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멋지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설물을 방 안에다가 모셔놓고 살진 않을 겁니다. 다 버리지 배설물을 안방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남은 일생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사는 것에 대하여 그는 행복하였습니다.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확실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환경에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난받고 어렵고 슬프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는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바울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결연한 모습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결연한 모습이라는 건 자기의 인생을 다 맡기는 거거든요. 다 바치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은 고난의 자리에서 더욱 빛이 났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 또 명령하는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여러분들은 있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전에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냥 입을 딱 담다든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지 않은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인데 때때로는 복음 전하는 일이 창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줄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알리는 전도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조롱하는 눈길로 이렇게 쳐다볼 때 마음이 참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죠? 이거 안 하면 누가 나를 향하여서 무시하는 눈초리를 보낼 것인가? 절대 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이거 해가지고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도지를 못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혼자 믿다가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말했을 때 가족들로부터 핀잔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믿지 뭘 꼭 얘기해가지고서 불편하게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즐거우면은 되는 것이지 괜히 말했다가 핀잔만 듣고 내가 이 무실당할 일은 아닌데 왜 무실당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신앙 이야기하다가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 혼자나 믿어. 그런 얘기 더 이상 나한테 하지 마. 야,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 만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또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계지 복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이야기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괜히 얘기해서 그냥 이상한 분위기만 만들고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속으로 그러는 거죠. 그래, 나 천국 갈 거고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지내다가 난 천국 갈 거고 너는 영원한 지옥 떨어져라 라고 하는 악담을 내 안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친구나 친척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죠. 그냥 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시를 당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확 쪼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다 보면 위축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요 정도만 해도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으면 쭉 찾아보시면 한번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무시하는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 저를 비롯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참.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라고, 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과 고난과 무시와 조롱과 위협 가운데서 살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으면 못해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이런 힘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이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예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가진 신앙의 확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분이, 자신이 전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부끄러움,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견고하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복음서를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으면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알면은 이제 자신 있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꾀를 내서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2 더하기 2는 뭐냐 그러면 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가 답이 맞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진짜 4 맞냐고? 확실하냐고? 틀림없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진짜 4가 맞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분명히 지금까지 4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다그치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4가 맞는데 왜 아닐 수도 있는가? 이렇게 혼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아주 정확한 친구들은 4 맞습니다. 4입니다. 4예요. 왜 그러세요? 4인데 이렇게 이제 대드는 거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미혹함이 있고 어떠한 그 장애물이 있다 할지를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정확하게 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분명하였습니다. 본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에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만지고 보았던 그분, 그러니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 있게 감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의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구원이죠. 그의 생애입니다. 전 삶. 자신의 구원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까지 나의 구원을 지켜주실 것이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이 확실한 약속을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13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2절까지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13절 말씀은 바울이 주께로 받은 그 말씀을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할 일은 복음을 본받는 일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말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지키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른 말, 이 복음을 본받다 라고 할 때 이 본받다 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지키란 그대로. 다시 말해 이 본받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밑그림이 있잖아요. 밑그림. 밑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밑그림 위에다 그대로 그리지 않습니까? 이 본바다라고 하는 게 밑그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밑그림. 그러니까 복음의 밑그림 누구한테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 그게 밑그림이에요. 그 밑그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밑그림 그대로 그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밑그림을 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이, 밑그림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라고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니 선을 넘어가면 원래의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거죠. 선을 넘어가면 다른 그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바울은 같은 존재지만 디모데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한 쥐께로 받은 복음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르게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다르게 전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복음이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그 복음을 본받고 그대로 받고 지켜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과 13절에서 13절, 14절에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단어지만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죠? 헬라 의미를 보게 되면 13절에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복음을 본받아 지키고 할 때 그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다, 붙잡다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지금 복음을 꽉 붙잡아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 그대로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성령을 의지하여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음을 꽉 붙잡고 보호해야 된다.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훼손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호하다는 건 보존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의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복음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음이 순결할 때 교회도 순결하게 됩니다. 복음이 훼손되면 교회가 오염되고 구원의 소식이 더 이상 교회로부터 들려지지 않습니다. 외형은 교회당인데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받은 대로 붙잡지 않고 받은 대로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도 안 부끄러워한다. 우리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그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받은 그대로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심도 확신하였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확신이
바울에게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확신을 디모데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였으니까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면 의탁하지 못하죠. 불안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아이가 우리 종종 보면은 그 부모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확 올렸다가 받고 그러잖아요. 그 밖에서 보면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저러다 놓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 아이가 깔깔깔 웃잖아요. 아니 그게 웃을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이 손을 딱 놓으면 바로 떨어지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그거를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자기를 던지고 자기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 결코 나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걱정 없이 의탁해요. 그래서 하늘 높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 웃는 거지 울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주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그거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의 생애 전체를 기꺼이 주님께 의탁할 것이다. 주님께서 내 삶을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디모데에게도 전해줍니다. 디모데가 믿는 주님은 바울이 믿었던 주님입니다. 동일한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바울을 그렇게 지켜주셨듯이 디모데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도 걱정하지 말고 너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이 분명한 것이죠. 디모데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공동체 전체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의 원칙을 더 분명히 가지라는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 생활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삶의 이정표입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학적 자유주의가 물든 세상에서는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정말 위태롭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속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하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미혹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다시금 성경을 재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시대의 사상과 부딪히면 성경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되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시대의 사상이 딱 부닥치면 성경으로 이 시대의 사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시대의 사상과 딱 부닥치면 성경에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편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화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문화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가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만연되어지면 이제 성경도 그 문화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변해야 됩니까? 성경이 변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 쓰여진 성경이 지금 21세기에 맞느냐? 변해야 된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 미혹에 수없이 많은 이들이 넘어가고 있고 많은 학자들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얼마든지 문화에 의하여 해석되어진다고 한다면 고난 받을 일이 없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뭐하러 고난을 받습니까? 이 사실이 중요함을 잘 알았던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서신에서 이 모든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이제 장을 앞두고 쓴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교육, 사회교육, 자녀교육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성경을 떠나면 이 문화가 우리의 교육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성경으로 교육합니까? 문화로 교육합니까? 여러분 늘 우리 자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자녀를, 내 삶을 성경을 기준으로 교육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문화로 교육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훼손되고 왜곡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거대한 댐에 난 작은 구멍이 마침내 댐을 무너지게 합니다. 성경이라는 기준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생활의 원칙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활 원칙은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해야 할 순수한 복음, 전해야 할 것은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의 생활 원칙이 다 복음이라고 했다면 전해야 할 것은 여전히 이 순수한 복음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즉 바울과 디모데 둘 다 주님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둘 다 복음을 받았어요. 받은 거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두 분 지금 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충성된 그 사람들, 교회사에 충성된 사람들,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앞선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종교개혁자들에게 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전한 복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교부들에게 왔습니다. 교부들이 전한 복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사도들에게 왔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은 바울과 디모데가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할 복음은 순결한 복음입니다. 세상의 문화로 덧입혀진 복음이 아니라 순결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셨고 사도들이 받아서 전하였던 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복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결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이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합니다. 순결한 복음이 아니면 타락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사람들로서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불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이게 누명 쓰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욕을 들어야 돼? 내가 왜 누명을 써야 돼? 그죠? 그런데 바울은 좋은 일 하다가 당하는 아픔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지하여서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가끔 정말 내 진정성 있게 간절함으로 정직하게 말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 진정성과 내 정직함을 몰라준단 말인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지하니까 시간이 걸리겠구나. 제 자신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잘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이게, 그 말에 대하여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다 깨닫고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주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라는 순간이 올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말씀이 아마 가슴에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강물에서도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운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운이 아니에요. 야, 내가 운이 좋아서 살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물속에서라도, 내가 너를 강물 가운데서라도, 내가 너를 불속에서라도 지켜줄 것이다. 왜 그렇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수호할 수 있으며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부탁받았어도 사실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이 복음의 복된 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보물을 내 것으로 지키고 이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 좋은 건데도 못 나눠주잖아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온갖 사람들의 눈초리도 생각해야 되고 말도 들어야 되고 보고 듣고 또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 힘으로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없다. 너 혼자로는, 네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너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할 때이다. 성령이 너를 통하여 일할 때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고 복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요, 우리를 도울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바른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세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
아름다운 것을 지킬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삶의 원칙을 바꾸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바꾸려고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대학에서만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이제는 유치원의 현장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이 무너지면 세상은 혼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추락시켜서 더 이상 삶의 원칙, 기준으로 삼게 하지 않으려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아주 치열해지고 있고 점점 세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력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무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 쉽지 않지만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십니다. 이 땅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원칙이 말씀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이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좀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해서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부탁하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였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였고 충성된 사람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할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 복음 끝까지 지키고 전하여서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